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노 속에 핀 소망입니다. 이제 6장을 오늘 보셨는데요. 6장부터 요한계시록 16장까지 이제 재앙의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6장부터 16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6장부터 16장까지가 재앙입니다. 앞부분에 소아시아 7교회에 드리는 편지 내용을 빼고 6장부터 16장까지면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 내용입니다. 이 재앙의 메시지들이요. 7가지 재앙. 먼저는 7인을 떼시고요. 7개 인이 떼지고 나면 이제 7나팔을 불고요. 7나팔을 불고 나면 7대접을 쏟아붓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이 점진적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7인 떼는 거 오늘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6장은 7인을 떼시는 건데 7인을 떼는 것은 일종의 개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7나팔을 또 시작할 때는 약간의 심판이 구체화되고요. 그리고 7대접의 환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실현되고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7가지 재앙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 이 7가지 이 재앙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약간 두렵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을 결정적으로 꺼리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 무거운 메시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이 다들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 자신도 어디에 있죠?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이 patmos섬은 광사를 채굴하는 그런 섬입니다. 화강암으로 가득한 오늘날 이 patmos섬에는 약 1,3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섬인데 거기에서 이 요한이 하루 종일 땅 파고 돌 깨고 하면서 이제 동굴에서 쓴 계시록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레니우스라든지 유세비우스라든지 제롬과 같은 교부들도 다 이 patmos섬에 유배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또 도미치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의 말할 수 없는 가공할 핍박과 또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 거기가 원래 이제 묘지죠. 지하 도시가 있는데 이 카타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죽이면서 신앙생활하던 당시였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을 썬더 보냈는데 이 계시록의 6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심판에 대한,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오늘 아무런 핍박도 고난도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 별로 없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그냥 그 내용 자체에 겁을 내고 무서워하고 당황하고 그렇지만 한참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던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재앙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하는 저 대상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이렇게 심판이 된다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야 무섭다 싶지만 저들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위로와 소망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럼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 진노 속에 핀 소망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이 재앙의 메시지 속에서 과연 어떤 소망을 품었겠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저들이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뜻밖의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라 이게 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작정된 것이고 이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해가지고 조금 계속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큰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패턴을 좀 읽으려고. 자, 6장 1절을 보시면 6장 1절에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7인 중에 하나를 떼시고요. 3절을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시죠. 자, 따라오고 있죠? 네, 둘째 인을 떼시고요. 5절을 보시면 몇째 인을 떼십니까? 셋째 인을 떼시죠. 7절은요. 넷째 인을 떼십니다. 9절은요. 다섯째 인을 떼시고요. 12절은요. 여섯째 인을 떼시죠. 그러면 7장 1절은 일곱째 인을 떼는 거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곱째 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8장에서 나옵니다. 8장 1절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7장은 뭐죠?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7장이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7장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패턴을 읽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일곱째 일을 땜과 동시에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일곱 나팔. 자, 8장 7절이 첫째 나팔이죠.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절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이 언제 시작돼요? 9장 1절에서 다섯째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체크되고 있죠? 체크되고 있어야 돼요. 여섯째 나팔이 13절에 나옵니다.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자, 여섯째 나팔을 불었으면 이제 몇 번째 나팔이 나와야 돼요? 일곱째 나팔이 나와야 되는데 안 보이죠? 10장 안 보입니다. 11장에 가서 한참 있다가 일곱째 나팔이 나오는데 몇 절에 나오죠? 11장 15절에서야 일곱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러면 10장과 11절 초반부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교회가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패턴이라 그랬죠. 아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교회가 들어갔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을 받고 있는 교회가요. 이 계시록이라는 이 서실을 받고 있는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또 여섯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고난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들어가죠. 일곱 대접에서는 교회가 없습니다. 일곱 대접은 순전 재앙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진노와 재앙을 앞두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이제 중간중간에 삽입을 하는데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다가 쑥쑥 집어넣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고난받고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교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다. 고난의 풀무에 들어와 있는 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나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드나,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랬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고난이 예수님을 집어삼켰어요.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로마의 시민이에요. 황제에게 상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설을 당하고 돌에 맞아 거진 죽기도 하고 태장으로 맞아 기절하기도 하고 감옥에는 뭐 그냥 안방 드나들듯이 감옥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바울은 고난이 그의 그림자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것은 일종의 목회적인 동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 거냐. 바로 그 본론이 6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부터 시작되는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저들은 망한다. 저 바벨론은 망한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힘을 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해라. 지금 이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재앙의 메시지가 저들에게는 소망이에요. 위로예요. 어떤 메시지요? 아, 이게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수밖에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 예, 읽어보시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6장 22절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6장 22절. 자,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마지막 요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6장 33절 시작. 그건가요? 요한복음 6장 33절. 예, 저거로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하실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곳이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교회가 항상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고난과 함께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오늘 이 계시록의 재앙의 메시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을 줬을까? 자, 저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이 고난이 한계가 있다. 이 고난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밝혀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이죠. 6장 4절, 요한계시록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심판을 집행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탄 천사가 뭘 받아요? 먼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기까지만 진행이 돼요. 마냥 어렵고 마냥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역을 정해주듯이 여기까지만 고난이 있게 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밀과 보리가 한 데나리온이다. 이거 엄청난 비싼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우리로 따지면 하루 일용직 노동하고 한 10만 원 번다 그러면 지금 이 밀 하나에 한 대에 지금 10만 원이란 얘기예요. 보리 석 대에 10만 원이란 얘기예요. 엄청난 지금 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건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것은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의 한계를 정하셔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 시험을 허락하시고 만일에 그것이 시험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울 거다, 버거울 거다 하시면 뭘 주세요?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04편 9절 말씀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시죠.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찾아서 방송실에 계신 강 목사님이 좀 정신이 없겠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육지와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도 바다가 육지를 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놨다. 물이 육지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경계를 정하셨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 닥친 어려움, 오늘 내 삶에 찾아온 시련,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생명사계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계시록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구나. 이건 숨쉴 만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을 탄 자가 심판을 집행하되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는 데까지만 지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분들에게 소망이 되었겠어요. 오늘 이유를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로 이상한 생각,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을 혹시 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시고 진노 속에서, 재앙 속에서,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